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22일 사도 바울 성경 공부 12번째입니다. 지난주에 본래 갈라디아서 5장을 끝까지 26절까지 다 읽으려고 작정하였으나 늘 그렇듯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 되고 딱 절반밖에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5절까지 읽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에는 13절부터 지난주에 읽은 부분의 맨 마지막 절부터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오늘은 그냥 소박하게 6장까지 나가겠다 이런 원대한 꿈은 꾸지 않기로 하고 5장 마지막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광고 미리 알려드린 대로 야콥 타우베스라고 하는 독일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이런 분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했는지 하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번에 읽었던 마지막 부분 13절부터 5장 1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15절이 좀 생뚱맞죠. 갑자기 물어뜯고 잡아먹고 이런 살벌한 용어를 썼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원래 원어는 if입니다. 조건절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then, 그러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그런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가정법이냐, 만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라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한 거냐, 가정법을 사용해서, 아니면은 바울이 보기에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야수들의 전쟁터처럼 돼버렸다고 생각하는 거냐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후자 쪽에 더 비중을 둡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가정법,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든지 아니면 바울은 이런 일이 현실화될 것을 걱정하고 얘기한 거라고, 그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순수한 가정법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유와 육체의 욕망 13절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로라고 보는 게 해방과 자유예요. 근데 해방이란 말은 사실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바울 서신에 많이 등장하진 않은데 자유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자유롭게 되는 거고, 또 자유를 누려야 하는 거고, 누리는 거고, 또 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리는 것은 마치 저절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아니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자유롭게 저절로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 뜻의 주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난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계속 나는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종이 될까 두려워하라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다시 종살이를 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나쁜 가능성이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일이고, 자유롭게 아니면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노력이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여기서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그랬잖아요. 근데 흔히 우리가 대부분의 주석 책에도 이 구절을 설명하는 책에도 이건 어떤 개인의 육체적인 욕망, 성적인 욕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재물에 관한 욕심이라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이기적인 개인의 욕망만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설해 놓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면도 물론 있지만, 지금 바울과 그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가,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의 문화, 로마 제국이 갖고 있는 그 제국을 운영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 그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이 아무리 나 혼자 선하게 살려고 해도, 제가 늘 하는 비유가, 공기가 오염돼 있으면은 그 오염된 공기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사는 한, 뭐 산소통을 메고 다니지 않는 이상 그 공기를 마셔야 되잖아요. 환경이 그렇게 오염돼 있으면 그 환경을 떠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무리 그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주위와 환경이 다 그렇게 돌아간다면은 거기서 벗어나는 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넓은 시각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 바울을 해석해온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성 어거스틴 이후로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이거다라고 해석해온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바울의 신앙,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주장, 이런 걸 다 개인의 차원에서만 해석을 했어요. 개인주의적으로, 개인의 어떤 영적인 그런 상태, 단독자, 뭐 이런 개념으로 했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그것보다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이제 문화적인, 정치적인 그 환경 요소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14절,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이거는 지난주에 드시는 말씀을 다시 다 잊어버리셨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복하면은, 구약 성서의 계명이 613가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건 랍비들이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유대교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오래전에 랍비들이 계명 숫자가 613개라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613개를 진짜 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에 해라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613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뿐 아니라 힐렐이라고 하는 또 위대한 랍비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누가 와가지고 계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그 사람이 자기가 얘기해요.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네 말이 옳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신뢰는 뭐라 그랬냐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어요. 613개의 계명을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그러니까 한 발 깽깽이로 서 있을 수 있는 동안에 그걸 요약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짧은 순간이잖아요. 그 한 발로 서 있는 시간이 그렇게 뭐 1시간 5분 이렇게 서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 있는 동안에 요약해달라 그랬더니 힐렐이 한 말이 그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얘기했어요. 뭐 정성과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그거는 구약 성경의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약은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14절에서는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것도 또 반으로 자른 거야. 그것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빼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안 읽었겠어요? 많이 읽었겠죠.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이 20세기 말에 들어와가지고 비그리스도인 철학자들이, 오늘 읽을 야콥 타우베스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베냐민이라는 사람,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 다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구절에 집중을 한 거예요. 이게 왜 반쪽밖에 없지? 바울이 실수했나? 하나님 사랑을 깜빡하고 빼먹었나?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것만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 우연히 그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왜 아닌 줄 아냐면 로마서 13장 8절 역시 바울이 쓴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랬어요. 간음하지 마, 그 구절 보면은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도 반쪽이 없어요. 이웃 사랑만 있어.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거라 그랬는데 그 뒤에 설명을 하면서도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지 말라. 이건 10계명의 뒷부분에 나오는 거잖아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건 없어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은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주목한 겁니다. 이거 뭔가 다른 거다. 이거 바울이 아주 대단한 레볼루션 한 거다. 혁명을 일으킨 거다라고 본 겁니다. 넌 크리스찬 철학자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그 귀절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런 얘기까지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16절부터 읽어가면서 26절까지 11절을 읽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없지는 않지.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게 등장해요. 성령이라는 게 16절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서로 상극이라는 얘기예요.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령의 인도와 18절은 성령의 인도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대조되고 있죠. 만약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또 해방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16절을 보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는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 사는 거랑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거랑 또 상극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양쪽이 대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사는 거랑 율법 아래에 있는 거랑은 모종의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전혀 다른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은, 전혀 다른 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드는 것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모종이 똑같다고는 말하지 못해도 똑같다고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모종의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성경 공부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알아요, 제가. 아는데 그거는 첫째로 이런 스타일의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해보셔서 그래요. 조금만 해보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이 뭔 말 할지 다 짐작이 됩니다. 다 짐작이 되는데 이게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짐작을 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상한 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자, 앞에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드는 것, 또 다른 데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그러면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율법의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율법이, 바울도 다른 데서 율법은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반율법적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첫 시간에 이거를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는 매우 무리한 생각인 줄 알지만 첫 시간에 바울이 아는 척해. 기억나는 척. 왜냐하면 첫 시간에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구절들과 율법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혼재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율법을 아주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율법을 되게 좋은 걸로 얘기하는 구절들이 바울 서신에는 섞여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지 않고 말한다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반드시 육체의 욕정을 채우는 것은 아니라고 알 수 있잖아요. 응?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말이 안 돼. 나 개인이 육체 욕망을 자제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지도 말고 멋진 이성을 보고도 넘어가지 말고 나쁜 짓 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이 두 개가 연결된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을 613개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구약성서의 율법으로만 보지 말고 지금 바울과 그의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그 로마 제국의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로마 제국의 문화, 로마 제국의 법과 법문화,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 이런 것을 감안하면은 그런 율법 아래, 그러니까 구약 성서의 율법이 아니라 좋은 것만 들어있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법 체계, 그 법에 근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윤리와 문화와 이데올로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로마 제국은 이미 예수 바울 시대 때 굉장히 정신적으로는 이렇게 쇠락하고 있었어요. 아주 타락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귀족과 황제와의 갈등, 그 다음에 황제가 독자적으로 자기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욕심, 그걸 위해서 백성들을 막 이렇게 이데올로기로 오락이나 이런 걸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 그리고 네로나 이런 칼리굴라가 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 황제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인지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글라디에이터 같은 검투사들을 싸움 붙이고 수십만 명을 모아놓고 그렇게 한 것 등등, 이 로마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고 그런 때예요. 그런 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얘기했지만 신약성서에 나오는 동성애 금지하는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동성 간의 애틋한 사랑을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스포츠와 오락으로서 동성 간의 섹스, 특히 남자들 간의 섹스를 비난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막 시키고 보고 오락으로 삼았어요. 두 사람이 애틋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금지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막 성행위를 하게 시켜놓고 관중들 모아놓고 그걸 시키고 그 귀족들은 그렇게 은밀하게 그런 걸 하고 놀았다고요.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었어요. 그런 거를 감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어떤 욕망의 차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차원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 그거에 반대하는 삶은 뭐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산다 그러면 뭘 떠올립니까? 여기 지금 제가 색깔 있는 부분에 보면은 2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오늘 핸드아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똑같이 프린트해서 나눠드렸는데,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성령의 인도대로 살라는 말은 수동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리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니까. 나는 나의 자아는 죽이고, 자꾸 자아를 죽이라는 말을 굉장히 그리스도교에서는 많이 합니다. 자아를 죽인다는 얘기는 내 어떤 셀프로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고로 죽이라는 말도 아니에요. 나의 주체성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주관과 주체성을 없애고 그거 다 죽이고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지배 이데올로기지 성령이 이끄는 삶이 아니, 성령 그런 식으로 이끌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은 너를 다 죽이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거는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예요.
성령을 따라 살려는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아주 뭐랄까 이런 말 써서 죄송한데 변증법적인 얘기예요. 나를 내세운다고 해서 성령이 죽거나 성령을 내세운다고 해서 내가 수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로 설명하기는 힘든데 나의 자아와 성령의 어떤 합일, 일치, 인도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고. 나는 그냥 보잘것없는 존재고 나는 죄악 덩어리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없어. 나는 사라지는 게 최고로 좋은 거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야. 아닙니다. 그게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예요. 니들이 뭘 알아? 황제가 하라는 대로 해. 그거라고. 성령은 그런 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율법처럼 명령하지 않는다고 제가 써왔잖아요. 성령은 율법은 로마 법이에요. 로마 법처럼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에서 성령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며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을 가리키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바울 성서 공부를 하면서 찾아내야 돼. 이 양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이 양반이 얘기하는 걸 글자 그대로 따라가라가 아니라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지금 21세기에서 어떻게 그거를 적용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절,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자, 육체의 행실은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술 취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와인을 한 모금 한 다음에 이거 하지 말라는 행위를 다 보십시오. 개인적인 것이자 공동체적인 행위예요. 개인이 참여하는 공동체적인 행위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 분냄 이거는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육체 행실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상숭배도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 개인 혼자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집단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집단적인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이 육체 행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익스큐즈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면은 내가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오염된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상속이라는 개념이 그 밑에 그림자 있는 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다 등등의 표현이 복음서와 바울 서신들에 나옵니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뉘앙스가 다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또 하나님 나라가 온다. 도착한다. arrive. 도착한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상속받다라는 표현은 바울이 많이 쓴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에게 주어졌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상속받는 후예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이었어요. 우리가 혈통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야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방인들도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들어간다라든가 온다라든가 뭐 이런 표현보다는 상속받다라는 표현을 많이 쓴 이유는 바울이 동원한 메타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상속받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절. 요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그 다음은 넘어갈게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 그랬어요. 막을 법이 없다. 이건 어떤 법으로도 못 막는다. 그래서 이거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다 아까 5장 10몇 절입니까? 14절에서 반쪽을 딱 떼어내고 하나님 사랑을 다 떼어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를 이게 다 전부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열매들도 죄다 다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미덕이에요. 오랫동안 성서학자들은 이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이 9가지가 스토아주의자들의 미덕이었다. 그리스 철학 중에 스토아 학파의 미덕이었다. 비슷합니다. 그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미덕이었다라고 해석해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 사상에 상당한 조예가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스토아 철학의 미덕을 윤리적인 덕목을 가져왔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시대는 뭐냐면은 이른바 종교사학파라고 이 성서에 등장하는 어떤 윤리 도덕들을 그 시대의 다른 철학이나 사상과 비교해가지고 다른 종교와 비교해가지고 유사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그런 주로 독일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종교사학파라고 불러요. 종교사학파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이런 비교를 했어요. 근데 그게 맞다 틀리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 인터퍼스널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덕목입니다. 죄다. 여기에 율법을 2가지로 요약했을 때 첫 번째 부분에 속하는 것들은 언급이 없죠. 이건 전부 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덕목들이 지금 여기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수양에 가면은 조 이름을 죄다 이걸로 했어요. 사랑조, 온유조, 절제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죠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로다가 다 붙였는데 그래서 9가지 열매를 외워라. 이거 성경 퀴즈에도 엄청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막을 법이 없다 그랬고 이거는 법의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법으로 이걸 막겠어요? 누가 어떤 바보가 안 막죠 아무도.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법의 차원과는 다른 얘기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따가 얘기할 타우베스 그 다음에 아감벤 이런 사람 나중에 이제 철학자들 얘기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도 그 얘기를 하더라. 유튜브에서도 누구야 철학과 교수 박구영이 그 얘기 하지. 박구영이 하는 거 들었어요? 매불쇼하고 그 겸손은 힘들다인가? 겸손은 힘들다. 거기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그 말 틀려먹은 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그런 말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은 더 높은 차원이고 그 도덕의 최소한 제일 밑바닥에 그래도 그것만은 지켜야 하는 가장 밑바닥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게 법이다. 그 말 틀렸다는 거예요. 법하고 도덕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 딱 비슷한 얘기예요. 바울은 법하고 정의, justice, 히브리어로 ጼ다카, 정의, 법하고 정의는 심지어는 상극이다 그래요. 법하고 정의는 상극이다. 그러니까 법이 정의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법을 잘 지키면 정의가 이루어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점에서 박구영 교수가 한 말이랑 그 법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랑 그 사람들이 그 유럽의 법 철학자들이 딴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서 온 건데, 구약 성경은 이 율법, 지금 얘기하는 율법과 세다카를 동일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정의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의는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언서들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서들에 많이 나오는 건데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어. 근데 두 사람한테 똑같은 것을 나눠주는 것은 법적으로는 옳을 수 있지만 정의롭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예언자들이 엄청나게 부자들을 비판한 겁니다. 예언자 아모스, 미가, 이사야 할 것 없이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이 부자들을 비판할 때 너희들은 정의를 어겼다 그래요. 정의를, 세다카를 어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주어진 세금 받고 돈 빌려주면 받고 그랬어요. 돈 빌려주면 이자 쳐가지고 동정한테는 이자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돈 빌려주면 예를 들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부자한테 빌렸어요. 그러면 이자를 못 받습니다. 이자 받는 거는 법에 어기는 거예요. 근데 이자를 안 받고 기한 내에 그거를 거둬들였다고 해서 그 사람은 법적으로는 옳을지 몰라도 정의롭진 않다고 비난해요. 왜? 그 사람은 그게 없으면 죽으니까. 겉옷을 저당 잡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율법에. 그건 율법에도 있어요. 겉옷을 저당 잡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겉옷은 밤에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이불을 뺏어가면은 그거는 네가 그 사람한테 채권이 있어서 그걸 가져갈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겉옷은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정의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하고 법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을 법이 없다 그랬는데 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는 뜻이에요. 법의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퍼스널, 사람과 사람 간에 이런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는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엄청 레디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혀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24절 이 얘기를 바울은 다른 편지들에서 여러 번 합니다.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도대체. 죽으란 얘기냐 정말. 아니죠. 그런 죽으란 얘기는 아니라는 뜻에서 메타포예요. 비유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거는 어떤 자기의 육체를 못 박는 것보다 더 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육체를 못 박는 것으로서도 이룰 수 없는 어떤 더 큰 차원의 새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못 박는다는 것은 사실 육체의 관습에 따라 살던 삶을 못 박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를 십자가에, 혹은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얘기는 로마서에 여러 번 나오고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서 소위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정의롭게 되지 않고 믿음으로 정의롭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주장을 소위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이신칭의 교리를 맨 처음에 주장한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에 가면은 그 자기 사상을 조금 더 갈고 닦아서 훨씬 더 정제된 표현과 녹익은 그런 사상이 드러나 있는 편지가 로마서예요.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간중간에 읽을 그 철학자들의 이야기에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한번 맛을 보고 로마서를 실제로 읽을 때 아하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으로 해석했구나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읽을 갈라디아서 봤는데 26절까지 혹시 질문 있거나 코멘트 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열거했는데 예. 그게 전체입니까? 아니면 예로 그 9가지만 든 겁니까? 예로 들었겠죠. 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절제 등입니다. 등을 넣어줘야지. 한동훈이야. 등을 넣어야 된다고.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말고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이것만 썼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9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데 빠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보면은 좀 랜덤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쓴 것 같아요. 생각이 좀 들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드네.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이게 무슨 아니 미덕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죠. 물론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16번에 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간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런 구체적인 덕목들을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거기 인클루딩 된 게 예. 그게 구체화된 게 예. 거기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 하지만 네. 그래서 제일 넘버 원으로 챙겨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거를 넘버 원으로 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 구절만 보면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보여요. 그냥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계명을 딱 잘라가지고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만 얘기했고 또 덕이라고 미덕이라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들을 9가지를 제시했으니까 이 9가지가 전부인지는 몰라도 이 9가지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포함되는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아요. 추상적이죠 지금. 예. 액션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오면 앞으로 이게 계속 나오는지 어쩐지. 앞으로 다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늘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하고 바울하고 주고받은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3자로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설명 안 된 얘기들 가운데는 자기들끼리는 다 설명을 안 해도 아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제3자가 읽으니까 전제되어 있는 얘기들을 굳이 하지 않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사정, 일어난 일 뭐 이런 거 우리 잘 모르잖아요.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만 알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어떻게 얘기하면은 자기들끼리는 이게 어떻게 하려는 얘기구나, 어떻게 하자는 얘기로구나 내용을 알지만 우리는 모르는 것들도 있죠. 그런 한계를 인식해야죠. 이런저런 걸 하지 말아라는 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비하면 하라는 거는 좀 추상적이다. 옳은 지적입니다. 바울이 잘못했어요.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거는 술 취함, 흥청망청, 멀고 마시는 노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잖아요. 뭐 딱 그려지는데 밑에 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뭐 양선과 뭐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거야? 좀 구체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제가 볼 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어떻게 사랑하는 게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실제로 내 것만 사랑하는 거 없잖아요. 실제로 이제 내 삶에서 그런 경우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또 고민하게 되죠.
상대가 나라고 생각해도 저는 고민할 것 같은데요. 나를 사랑하는 게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건가?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건가? 이게 나를 올바로 사랑하는 건가? 하는 의문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선택을 해야 되면 어느 게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걸까라는 의문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커다란 원칙은 될 수 있을지언정 구체적인 경우에 맞닥뜨리면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결정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위험은 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성령을 너무 어미친 게 이 단어라는 게 굉장히 센세이션한. 뭐를 읽은 거죠? 성령. 성령. 이게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자기 개인으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도 이전과 이후의 삶을 성령에 따르는 삶이라는 그게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게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바울한테는. 그러니까 전에는 유대인 같은 경우에 율법에 따라 살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거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당신이 팔로우 해야 될 원칙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노모스가 아니라 토라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어떤 구절이 있든지 간에 뭐라고 성령을 따르는 삶은 구절이 없어요. 613개의 구절이 없고 둘도 없어요. 둘로 요약도 안 돼. 성령에 따르는 삶은 그런 요약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딱 후자만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뭔가 딱 부러지게 얘기해주면 더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해주는 거죠. 성령에 따르는 삶이 뭐라는 것은 얘기 안 해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아니다 등등 뭐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아니다 그러고 이거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추상적인 가치들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예. 이 16절에서 잠깐만요. 16절에서 14절에서 모든 율법은 뭐 하나에 농축되어 있는 예, 거다. 예. 그 율법하고 18절에서 말하는 율법하고는 다른 율법입니까? 18절에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14절은 모든 율법은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이라는 것은 그 구약 성서에 있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그러니까 613개의 율법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고 18절의 율법은 이게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지칭하는 그 실제는 많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여기서 이 14절의 율법은 분명히 구약 성서가 표현하는 율법인데 18절은 그거 플러스 로마의 어떤 법문학과 같이 다 포함되는 걸로 읽어야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는 거니까 이게 같은 단어를 쓴다고 해도 문맥과 이런 거에 따라서 뭘 지칭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다고 볼 수는 없죠. 조금 더 폭넓은 개념이 아니까. 근데 18절이 제 의견으로는 같다고 봐도 네. 뭐 크게 바울이 말하는 거 그렇죠. 예. 다르진 예.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쓰기도 했을 거고 예. 만약에 전혀 다른 현실을 가리킨다 그러면은 다른 단어를 썼겠죠. 그렇게 써도 문제가 없으니까 썼는데 읽는 사람은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 그 바울이 성령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아니죠. 아니죠. 예. 그 전에 그럼요. 성령이라는 그럼요. 말은 예. 예수님도 하셨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그 말하는 성령은 예수님이 얘기했던 성령과 같은 뜻인가요? 야, 그거는 답하기가 좀 쉽지 않은 말인데 바울이 생각한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게 있죠, 분명히. 뭔가를 지칭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삶을 지칭하는 건데 그게 예수님이 특별히 영이라고 얘기했을 때랑은 같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게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생활 환경과 그 생활 반경과 바울이 지금 시야에 두고 있는 그런 자기의 그 선교 영역은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근데 지금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예. 그거나 뭐 다 그냥 우리 몸소리로 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한 성령을 어떻게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배웠냐면 예. 교회에서 저도 그 10단계 공부가 거기서 그렇게 배웠어요. 예? 어떻게? 10단계 무슨 공부하러 예. 해서 예.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세 개를 성령이 이제 내가 간 후에 이제 너희와 함께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 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 이거를 대신해서 우리는 이렇게 근데 그때 말하는 성령하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성령은 같다고 볼 수 없죠. 그거는 명백히 그러니까 같다고 지금 볼 수는 없죠. 말은 똑같은 말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저 사람이 어떤 뜻으로 했는지 그거를 모르면 말짱. 그렇죠. 근데 무슨 그거는 일을 할 똑같은 단어도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 저도 이해는 하고 예. 이제는 그렇구나 그렇게 동감하는데 그런 의심이 없이 들었고 이해했다면 공부해나 마나 할 수도 있잖아요. 공부를 하나마나 할 수 그러니까 있다고. 이거를 성경 공부를 뭐 10년을 해도 발짝 꽝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어떤 성경 공부에 대해서 다른 그룹이 하는 다른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건 좀 그런데 그런데 이제 보통 교회에서 성경 공부는 딱 답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답을 얻기 위해서 그냥 하는 정해진 과정을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답은 다 정해져 있고 그거를 꿰어 맞추는 식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거는 목사님 말씀에 제가 100% 동의하는 예, 게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단어가 일사분란하게 뭐 앞에 나오든 뒤에 나오든 누가 썼든지 간에 그 단어는 그냥 그런 뜻이에요. 그냥 전부. 그런데 이게 그런 뜻을 인 줄 알고 배웠다면 그거는 뭐 배우나 마나한 걸 수 있잖아요. 배우나 마나라기보다는 오히려 독이 될 잘못 배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성서 어휘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엄청 두껍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리스어, 뭐 평화라는 말이 있어요. 그 평화라는 말이 사용되는 구절들을 다 적어놨어. 평화라는 단어가 나오는 옛날에는 그거를 사람이 했어요. 요즘은 컴퓨터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정확해졌는데 옛날에 사람이 했을 때 다 적어놨어요. 그 말이 사용되는 맥락을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그 사전에는 짧은 그 어휘 사전이 있어요. 사전에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 맥락에서 썼을 때는 무슨 뜻이고 뭐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고 뭐와 상대되는 개념이고 그걸 다 적어놓은 사전이 있어요. 신약 성경 사전이 10권짜리가 있고 구약 성경 사전은 아직도 완간이 안 됐어요. 1960몇 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완간이 안 됐다니까. 구약 성경은. 그렇게 미닝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닝이 많고 다 등장하는 단어가 많고 일단 책 부피가 3배잖아 구약이 신약보다. 그러니까 신약은 오래전에 완간이 됐어요 이미. 그런데 구약은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사전에 할 일은 뭐냐면은 그 단어가 여기서 써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을 의미를 쓰였다라는 것을 설명해 놓는 사전이에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 만들었어요? 원래는 독일어로 돼 있어요.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지네들이 그런 걸 하잖아. 그러니까 독일어로 돼 있어요. 목사님 해가지고 우선 너무 제 머릿속이 좀 복잡한데 네. 우선 간략하게 포커스를 두면 초점을 맞추면 바울이 말한 이 성령에 대한 그 성령이 이제 인도 여기 뭐 성령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거하고 예수님이 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사람도 성령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있죠. 많이 나오죠. 그럼 두 개만 가지고 우선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내가 간 다음에 너희가 그
확보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건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차이가 있죠. 예, 근데 차이가 있죠. 그게 뭐 반대된다거나 전혀 동떨어진 그런 개념이라는 뜻은 아니고 아니 글쎄요.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느 강조점의 차이가 있고 맥락에 따라서 어떤 다른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런 일은 언제나 있잖아요. 언제나 있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단어가 뜻이 바뀌어서 그것도 있고. 제가 예. 어렸을 때는 앞에 개라는 접두사를 붙이면 되게 안 좋게 뭐 개놈, 개새끼 이러면 나쁜데 요새는 와 그 개이득이다 이러면 개자가 들어가면 다 좋은 의미야. 그래 이게 정반대인데 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게 잘 접수가 안 돼. 개자가 들어가면 좋은 뜻으로 사용하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은 접수가 안 돼요. 개가 들어가면 나쁜 뜻이었거든 계속. 그러니까 개이득이라는 건 나쁜 뜻으로 들려요. 언어의 단어의 또 한계점 같은 것도 있고. 있고요. 그런 예. 것들은 이 얘기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그런 내용은 뭐 그거는 이제 비유로서는 무슨 말 그런 의미로서는 되는데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는 예, 거예요. 예, 예. 이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잘못 우리가 지금 그 성령에 대한 것을 지금 실제로 성령을 아전인수격으로 뭐 그렇게 하잖아요. 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예.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지금도 그래서 공부하면서 그렇겠구나. 이제 그걸 이거 전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앞으로 또 뭐 다른 데서도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소위 학식이 많은 그런 기존 교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속으로 동의 안 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예. 지금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 영이라고 하면은 영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영이라는 말이 구약 성서에는 영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거기는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 있는데 제일 가장 그 1번으로 나오는 뜻은 뭐냐면 숨이에요. 숨. breath. 숨이야. 숨 쉬는 거. 들숨 날숨 하는 숨이에요. 숨이라는 뜻이 가장 기본적인 뜻인데 그래가지고 그 루아흐가 뭐 목구멍이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인격이라는 뜻도 되고 그게 거기서 파생된 그 의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내가 아까 얘기한 사전에 루아흐를 찾아보면 그 얘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숨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여기서는 숨보다는 좀 더 스피리추얼한 뜻으로 쓰였다. 생명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이런 식으로 얘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단어가 한 가지 뜻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스피릿이라는 말도 그 근원을 따지면 왜냐하면 근원이 구약이잖아요. 구약에서 온 말인데 구약에서는 이제 숨이라는 뜻으로 제일 먼저 쓰였는데 신약에서는 숨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숨이라는 뜻이 여전히 담겨 있는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한테 숨을 내쉬면서 그대들에게 평화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고 숨을 내쉬는 걸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인가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구약 성서적인 개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숨과는 다른 어떤 그 실제를 이미 그때는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숨이 아닌.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같은 단어도 다른 뜻을 가지고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후대에는 이 스피릿이라는 게 신격화됩니다. 그래서 신의 어떤 존재 양식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그게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Three person이 되는 거예요. Three persons. 세 개의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서로 다른 삼위가 일체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성경에는 그런 뜻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건 후대 몇 세기 지나서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정의할 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도 그게 어느 시대에 사용됐느냐에 따라서 의미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같은 시대라 하더라도 예수님과 바울은 거의 동시대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동시대가 아닌 게 여기까지 들어가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힘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기원 후 70년 이후에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이해한 예수예요. 그러니까 30년대, 기원 후 30년대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그 이야기를 적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말로만, 구전으로만 전달됐어요. 그러다가 언제 문서화됐느냐 하면 마가복음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보다 훨씬 나중에 쓰여진 겁니다. 복음서가. 신약성서는 앞에 나오지만 앞에 나와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처럼 그게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신약성서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바울이 쓴 7개 진짜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게 기원 후 한 50년대 중반경에 쓰여졌다고 믿어지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은 70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다 박살을 내고 성전도 박살을 내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킨 다음에 쓰여진 거예요. 70년대. 그 다음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90년에서 2세기 초에 쓰여졌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쓴 책은 늦어도 65년입니다. 기원은 65년.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로마서가 65년경에 쓰여졌다 그러는데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이 쓰여졌을 때는 아무런 복음서라는 게 없었어요. 문서로 된 복음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는 바울의 예수보다 나중에 기억된 예수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물론 그때 기억됐다고 해서 그 이전의 전승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예수의 말씀 이런 게 그때 문서화됐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다고 하는 게 바울보다 앞선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서 기자가 이해한 예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유대 사회의 어떤 정신 세계를 급격하게 변화시킨 중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 성서 시대 때는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일부가 잡혀가고 이제 그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서바이벌하고 그 전에 한 15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아시리아에 721년에 망하고 나서 근데 정통성이 남유다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속해 있거든.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그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한테는 정신적인 고향이야 거기가. 근데 그게 박살난 때가 기원 전 586년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때가 분기점이에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분기점은 그때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정신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은 기원 후 66년에서 70년까지 마지막으로 유다가 로마의 저항 전쟁을 해요. 그러다가 70년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또 두 번째 성전이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에 유대인 못 살아. 이놈들 여기 살게 했더니 자기들도 예루살렘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중요한지. 그래서 얘네들 다 쫓아내요. 거기서. 성전을 아주 박살을 내고 다 쫓아내버려요. 그 사건이 그 바벨론에 망한 것 이후로 두 번째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겪기 전입니다. 지금. 바울의 편지는 그 사건을 겪기 전에 쓰여진 거고 그래요? 겪기 전에? 복음서는 죄다 다 그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마가복음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도 그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예. 마가다락이 성령을 얘기하는 사람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목사님들 설교나 이런 데서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그거는 이제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거는 그냥 마가라는 이름이 나온 거고 그 사람이 마가복음을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그래서 아까 뭐냐면 우리는 이때까지 성령 그러면은 하나님과 본체 그게 다른 그 본체나 이제 다른 에스펙트라고 다른 면 그런 면으로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데 지금 목사님 얘기하신 성령 사도 바울의 성령 개념은 이웃과의 관계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 그런 쪽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는 성령이라는 말과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그 느낌은 다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지금 성령을 생각할 때 제 짐작에는 생각할 때 제일 집사님의 생각을 지배하는 건 뭐냐면은 삼위일체 중에 하나인 성령이에요. 아니 저는 하나님의 위격으로서 아니 그렇게 표현 안 해도 그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근데 그런 삼위 중에 하나의 위격으로서의 성령은 이 시대보다 훨씬 수백 년 후에 만들어진 교리적인 성령 이해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해서 성령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person이라기보다는 인격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운 같은 거예요. 기운 같은 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2단이다 3단이다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그 성령이라는 게 성령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만들어진 거는 훨씬 후대고 성경에 등장하는 성령 적어도 신구약에 등장하는 성령은 그런 위격이 아니에요. 성령이 말을 하고 나를 뭐 어디로 의도를 가지고 나를 이끌어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믿는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어서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으로 살게 해주는 어떤 에너지 같은 거 비유하자면 에너지 같은 것을 성령 그런 경험을 에너지 같은 경험을 한 것을 이 사람들은 성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격으로서 삼위일체 중에 하나인 성령이라는 생각은 훨씬 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거하고 자꾸 그러면 지금 이제 혼동하니까 그때보다도 훨씬 나중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때 성령 개념을 다 합친 어떤 우리 성령의 개념이 있나요? 그런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의 체험이 있죠. 그거는 체험하는 양식이 시대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우리가 지금 교리적으로 갖고 있는 성령에 내 체험을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직 신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조직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의 노력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거기에 맞으면은 내가 제대로 성령을 경험한 거고 거기에 안 맞으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이 주관적인 경험이니까. 성령 그 시대에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말했어도 네. 그것을 그 시대에 비추어서 접합 릴레이션 관계를 지어서의 성령의 개념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는 바울의 서신에는 성령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는. 예. 근데 그게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한다거나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제 인생에 이게 사랑하고 성령을 다른 사람을 바꾸면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시는 한 여자분이 연세가 지금 한 10살 됐는데 그분이 그 집사님이신데 이게 성령을 받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얼굴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기쁘고 그리고 너무 지혜 문이 확 열려가지고 성경을 말할 때 매창매창 이제 공부도 하지만 예. 그분한테 보면서 내가 이것이 사랑이고 성령을 받았다는 느낌이 그럴 수 있죠. 예. 제가 한번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가 그렇게 성령을 받았다는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분명히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그냥 지혜롭고 하여튼 그 빛이 막 나면서 예. 저도 봤어요. 이게 저는 선생님이 지금 얘기 들으면서 오늘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앞으로 많은 그 경험과 이론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뒤에 거를 거의 현 세대까지 오는 성경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그냥 그걸 들어오긴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과연 이 성령이라는 게 잘은 모르겠지만 김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이 현수 씨가 얘기하는 그 성령을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 여기 바울은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저는 그건 다르긴 다른데 그거는 그게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 예. 이게 다 지금 말씀하신 분의 그 성령과 그 삼위일체는 여기가 베이직이 시작이 돼서 살이 붙고 살이 뭐가 많이 붙어서 생겨난 그 어떤 개체가 된 것 같고 이거는 완전 근본을 얘기한 것 같은데 나는 이 성령이 아까 제가 질문했듯이 과연 어떤 쪽으로 인도하고 어떤 쪽으로 디테일하게 나타날 것인가 과연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쪽으로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그거 말고 어떻게 다른 쪽으로 또 나타나는 것인가 그래야 좀 아유, 그거는 진짜 뭐라고 일률적으로 한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성령 체험이라는 거는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체험한 게 옳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 자기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쩐지 몰라도 나는 그거를. 그 성령일까요? 네? 그 성령일까요? 그런 성령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거의 계시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3자가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호한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울이 얘기하는 양선,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모호한 이유는 에브리 케이스가 다 다르게 드러나고 다르게 경험되고 하는 거니까 그걸 뭉뚱그려서 이런 덕목들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예. 근데 좀 우스운 얘기지만 빛이 안 나면 성령을 안 받은 그런 건 아니다. 그거는 이제 그는 사람이 체험하는 게 다 달라요. 이게 똑같은 사람을 바울의 신앙 체험도 같이 가던 사람은 아무것도 못 봤다는 거 아니야. 그런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한 이 성령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성령이 거의 나는 같다고 보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보면은 과연 그런 살이 붙어진 그런 성령 그 살이 붙었다기보다는 그게 삼위일체 교리라는 거는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은 삼위일체 교리가 필요로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거는 교회 안에 어떤 정통 교리와는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소위 교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정통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갈고 닦은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주 열광적인 성령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캄다운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그것보다는 훨씬 더 조금 냉정한 양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사도신경을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 거의 다 차지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예수의 일생에 대한 게 본디오 빌라도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아니거든. 그 사람이 대수로운 사람이라고 그 사람 이름을 꼭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외워야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럼 왜 그랬느냐?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시기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 그냥 인간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도가 쓴 게 아니에요. 12사도가 쓴 게 아니에요. 훨씬 후대에 만들어진 건데 그 시기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할 필요가 강하게 대두됐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관한 항목이 많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이나 교회에 대한 얘기보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도 삼위일체 교리도 왜 하나님을 유일한 한 분, 모노테이즘, 한 분,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야 니들 뭐 유일신을 믿는다며 무슨 하나님 셋이나 되잖아 임마 니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비난을 각오하고 삼위를 얘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적 배경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삼위일체 하나님을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됐고 그런 교리가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0분 남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자, 전 짧은 질문 하나. 예. 아까 바울이 하나님 사랑을 갖다가 이제 뺐다는 거가 큰 이슈가 됐는데 예. 저는 그걸 뺐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웃 사랑에 하나님 사랑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내가 이웃을 나랑 상관도 없는 이웃을 내가 사랑할 때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다 라고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좀 너무 나간 아니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건 자유인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앞부분을 뺐다는 거는 그거는 팩트예요. 일단 그러니까 뺀 이유가 뭐냐? 그거는 팩트야. 여기도 글라디아서 나오고 똑같은 얘기가 로마서에 또 읽어드리잖아요. 아까 로마서 13장을 읽어드렸는데 똑같은 얘기가 두 번 이렇게 나오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하는 것을 그동안 신약 성서학자들은 대놓고 무슨 해석을 하질 못했어요. 그런데 넌 크리스찬이 철학자들이 보니까 눈에 들어온 거야. 그 사람들은 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교리를 지켜야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몸에 배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구계자로서 보기에 그 다음에 타우베스 같은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만 믿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신약은 이 사람들한테 경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아웃사이더로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게 왜 이래? 게다가 타우베스는 자기는 두 가지 개념이 다 두 가지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걸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살았는데 하나가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하나가 없는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라고까지는 말 못해요. 우리가. 근데 바울이 한쪽을 떼낸 거는 사실인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조금 이따 얘기할 텐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그런 이유 때문에 앞부분을 뺐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주장, 타우베스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실을 오랫동안 그냥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온 건 사실이에요. 이 구절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했던 거는 사실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장이라는 거. 근데 지금 성식 씨 말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철학자의 생각에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의미가 있다라고. 그게 이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떼버린 거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거는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해서 한 건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이웃으로 편입시킨 거 아닐까요? 글쎄 그걸 계속 주장하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었던 거야. 이웃 사랑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같이 된 거야. 그거 그렇게는 안 썼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 사람 책을 읽어봤는데 그렇게는 안 썼더라고요. 새로운 의견을 이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 의견도 참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여기도 나오지만 근대 이후로 종교하고 이제 비종교하고 정치하고를 분리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종교를 아주 사적인 개인적이고 영적인 영역으로 국한시켰어요. 거기다가 그냥 그 방에다가 쳐놓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이 많은 큰 세상에서 너는 여기서 놀아. 그게 근대라는 거, 마던 타임이라는 게 근대의 정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정치하고 종교를 분리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일로는 들어오지 마. 그런 거라고. 너는 니네 동네에서만 놀아. 이게 오랫동안 그래 왔는데 이 타우베스나 아까 얘기한 발터 베냐민이나 이런 사람들 시대에 와서는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와서는 그런 특히 이제 양차 전쟁을 겪고 나서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이 사람의 이성과 합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어요. 어떻게 이 이성적인 동물이고 합리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놈들이 어떻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천만 명을 죽이냐. 어떤 짐승의 종도
먹지 않을 거를 죽이진 않아요. 그냥 스포츠로 죽이진 않는다고. 죽일 이유가 있어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일 이유가 없는데도 죽였잖아요. 특히 유럽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온갖 나쁜 악덕이 다 그놈들이 가지고 있다. 이건 우생학적으로도 나쁜 놈이고 유전적으로 나쁜 놈이고 질적으로 나쁜 놈이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그 자가 유대인이란 이유 때문에 죽였잖아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무슨 죄를 저지르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이놈은 죽여야 돼. 그러고 죽인 거라고요. 그 죽인 히스토리를 보면은 물론 유대인적인 편향도 좀 있어요. 그거를 기록한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이니까. 근데 그거를 걷어내고 봐도 너무나도 무자비해. 너무나도 무자비해. 그러니까 독가스를 아끼기 위해서 기차 안에 넣어놓고 거기다가 죽였다고. 수용소로 데려간다 그래요. 수용소로 데려가가지고 먹여 살리기 싫으니까 거기다가 가스를 넣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냥 못 나오게 해놓고. 그런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바울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뭐냐면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인간의 그 합리와 이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후기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오면서 너무나도 물질 만능이고 신자유주의, 사람을 완전히 도구로다가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권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좌파 철학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주의권이 무너졌는 일말의 신뢰를, 뭐 정도는 다 다르지만 소련에 대한 신뢰가 강했던 사람들도 있고 소련이나 중국을 굉장히 증오하고 비판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근데 그 블록이 무너져 버렸어. 그리고 세계가 완전히 일원화돼 버렸어요. 자본주의권으로 일원화돼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대로 지금 하잖아. 근데 그런 것을 보고 게다가 또 유럽이 바디우 같은 사람은 유럽이 이제 유럽 연합으로 다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힌트를 받은 거야. 이런 사람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근대 혹은 포스트 근대 이 믿을 게 못 된다. 우리 인간이 믿을 게 못 된다. 우리 인간은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렇지만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것이 실패로 돌아갔고 어딘가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좋게 바꿀 수 있는 어떤 자극이나 에너지가 어디 있을까를 찾다가 바울을 찾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이룬 거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신앙을 키우자라든가 내가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돼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시대적인 그 과제를 바울에게서 해결할 실마리를 바울에게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 첫 인물이 야콥 타우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924년에서 87년에 죽은 사람이 이 사람 암으로 죽었습니다. 암으로 죽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12분 10분만 더 주세요. 22분까지만 하다가 못하면 중단하겠습니다. 이 87년도에 죽었어요, 암으로. 근데 죽기 전에 이 사람이 뭐 그 베를린 자유대학인가 뭐 거기서 티칭을 한 사람인데 나중에 학교는 자건 중요하지 않아. 어떤 학교에서 이제 자기가 렉처를 했어요. 3번인가에 걸쳐서 강의를 해서 3번인가 3주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풀어서 쓴 책이 그 지금 내가 참고한 그 사진 보여준 우리말 번역의 페이스북에만 사진이 올라갔구나 진짜. 바울의 정치신학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강연을 풀어서 쓴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강연하고 며칠 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끌어내가지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 후대에 남기고 싶었던 강연이 그거였었어요. 놀랍게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기 아버지가 랍비야. 유대교 목사야. 그러니까 그런 집안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이 양반이 유대계 독일인으로서 마르크스주의 문학 비평가 철학자인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과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찍 죽었어요.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든지 안 봤든지 간에 자관 이 사람도 무슨 아케이드인가 뭐 하는 그 대작을 쓰다가 죽었어. 꼭 그냥 쓰다가 죽는지 몰라. 사람들이 쓰다가 죽은 사람인데 아주 문학 비평가로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도 신학은 정치학을 버릴 수도 없고 정치학은 신학을 버릴 수 없다 이랬어요. 둘 사이에 관련성이 굉장히 깊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베냐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 사람은 좌파입니다. 또 하나 독일의 법학자이자 정치 철학자이며 나치의 조력자인 칼 슈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법 철학자예요. 나치 히틀러에 복무한 철학자예요. 나쁜 놈이야 이놈은. 아주 우파 법 철학자예요. 나쁜 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친구야. 타우베스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타우베스에 또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스웨덴인가 사람으로 신약 성서학자가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거는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관심을 그 사람 때문에 갖게 된 걸지도 몰라요. 그 신약학자 때문에 아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그 사람은 이제 스웨덴인가 사람인데 나중에 미국에 와가지고 하버드에서 가르쳤어요. 하버드에서 가르치고 은퇴한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유대계 이제 철학자인데 타우베스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고 종교는 사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영역을 관장한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정치는 공공의 영역을 관장한다고 생각했던 근대 정신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는 그 방 하나 마련해놓으면 너 거기서 놀아. 이 바깥으로 나오지 말고 참견하지 마. 나도 니들한테 참견 안 할 테니까 니들도 우리한테 참견하지 마라는 게 근대 정신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종교가 정치를 주물럭주물럭 했잖아. 중세시대에는 교황이 마음대로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녀 재판하고 종교 재판하고 뭐 온갖 그런 짓을 많이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해방된 게 근대인데 그게 근대가 수백 년 흐르다 보니까 이제 종교가 근대 체제의 일부로 인정됐고 근대에서는 이와 같이 근대적 사고에 대한 반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전쟁을 겪으면서 그런 반성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탈근대적인 사상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종교에 대한 정의 이거는 종교에 대한 정의는 이 사람의 정의가 아니라 그 세 줄로 내면 브루스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브루스 링컨은 거룩한 테러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9.11 이후 종교와 폭력에 대한 성찰 이거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읽으실 것까지는 없고 근데 이 사람이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딱 적절한 정의 같아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이 사람하고 타우베스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타우베스가 죽은 다음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링컨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이건 데피니션은 아닌데 종교를 설명하는 거죠. 폭력을 성스러운 의무로 둔갑시키는 능력을 포함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구성 요소와 복잡한 측면을 가진 역동적이고 모호한 실체가 종교다. 종교가 이런 거다. 애매한 거다. 근데 뭐까지 가지고 있냐면은 폭력이라는 것을 성스러운 의무로 둔갑시키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 종교가. 그리고 종교가 이제 죽은 세상이 종교 없는 세상이 됐다고 막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종교는 여전히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실제다라는 주장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가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이 양반이 살았던 세상도 타우베스가 살았던 세상도 이런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었고 물론 9.11 전이지만요. 전에 죽었지만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살고 있던 20세기 말의 서구 유럽의 상황은 물질 만능주의, 신자유주의, 그 다음에 유럽 통합이 논의되던 시기, 그 다음에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진보 사상 운동이 침체하던 시기, 이제 거기 기대할 것이 없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 상황에서 이거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는 좌파 철학자로서
우파 철학자는 돌파로 차릴 생각이 없어요. 제가 좌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놈이 좌파 목사의 성서 해석이라는 그 유튜브를 만들었더라고. 근데 보다 보니까 내가 나와 거기 갑자기 중간에 내가 깜짝 놀랐어. 좌파 목사는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나 좀 보려고 띄엄띄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나오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 어떤 뭐 헤세드 선교사라는 이름이던데 헤세드 좋은 말은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말인데 그 친구가 올린 영상이에요.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근데 어쨌든 우파 철학자는 이런 세상이 지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지금 완전히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눌려서 못 살고 있는 상황에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놈이에요.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80년대 말에 동유럽이 무너지자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End of History.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사람이 무슨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놈이에요. 근데 그 역사가 끝났다. 이제는 자본주의가 완전히 승리했고 아무 문제 없어졌다. 이제 사회주의가 망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졌고 이제 그야말로 발전만 있을 뿐이다. 그게 80년대 말에 90년대 초에 쓰여진 책입니다. 지금 30년 지났는데 그렇습니까? 지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좌파 학자들은 옳거나 틀리거나 뭔가를 하려고 그래.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물질적인 힘이 없어요. 일단 숫자가 적어. 몇 명 안 돼요. 유럽에서 점점 전향합니다. 전향을 해가지고 이 좌파였던 사람들이 다 물러나고 다 이거 해도 안 돼. 이렇게 됩니다.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영향력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뭐 완전히 우파 세상이 돼버렸죠. 그리고 네오나치가 지금 등극해가지고 각 나라에서 다 지금 정권 잡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종교로 보면 종교의 잠재력과 영향력에 대한 재인식을 하게 됐어요. 종교가 이게 과거 시대의 유물이고 이건 저절로 없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웃기지 마세요. 종교는 그렇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인식한 겁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많이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재발견, 재평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상하게 예수에 꽂히지 않고 바울에 꽂혔어요. 왜일까요? 시대가 그때야. 왜냐하면 예수는 한 촌락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사람의 판도가 전 로마 제국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국제화한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의 메시지를 세계화한 사람이에요. 보편화하고 세계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꽂힌 거예요. 예수의 정신이 고결하나 그거를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맞부딪혀 싸운 사람은 바울이거든. 로마 제국과 싸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꽂힐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바울을 재평가하게 됐는데 화살표 방향을 보세요. 어떤 영향을 또 받았냐면 신약 학계 및 유대교 학계에서 바울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20세기 초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20세기 초부터 유대교 학자들이 거들떠도 안 보던 바울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는 오케이, 바울은 노였다 그랬잖아요.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유대교 학자들은.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막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 특히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것도 영향을 줬고, 그래서 이제 발터 베냐민하고 이제 칼 슈미트의 영향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은 베냐민이 하려고 했던 일은 뭐냐면은 신학과 역사적 유물론 사이의 관계를 포착했어요. 이 둘이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전통적인 유물론자들의 시각에 의하면 신학 이건 그냥 하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하나의 상부구조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건데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 베냐민은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거는 마르크스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죠. 역사 이론인데 그 역사 이론하고 신학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 관계를 연구한 사람이 또 베냐민이에요. 거기서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주권 개념이 이게 중요한데, 슈미트가 무슨 말을 했냐면 주권 개념이 예외 상태에 있는 초법적인 주권자를 전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거, sovereignty라는 거, 주권,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게 공화국이잖아요. 엄청 모호하죠. 국민에게, 어떤 국민에게 있는 게, 그 국민이 어떻게 주권을 발휘하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선거밖에 할 게 없어, 우리들은 지금. 그런데 이 주권은 칼 슈미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예외 상태에 있는 초법적 주권자, 그러니까 예외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주권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외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초래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가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위에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법 위에 있는 자. 근데 중세시대 때는 이런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신에게 있었어요. 신은 예외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신의 개입. 자연이 그냥 굴러가는데 기적이 일어나거나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거나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에서 인간들이 서로 이렇게 막 얽혀서 하는 거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 그 신의 개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주권자로서의 신의 개입이거든요. 근데 그런 주권자를 인정한 게 카를 슈미트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나온 거예요. 히틀러가 그렇게 그 짓을 할 수 있도록 법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마련해 준 놈이 카를 슈미트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피러예요. 피러는 제일 높은 놈이에요.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그게. 얘는 법 위에 있는 거야. 법 위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우베스는 이 주권 개념을 받아들여요. 어렵습니까? 굉장히 잠잠하시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요 주권 개념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법 위에 법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예외 상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카를 슈미트는 그게 히틀러가 하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근데 타우베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도 아니고 히틀러도 아닌 다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주권의 주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서 뭘 봤냐면은 바울에게서 주권자는 에클레시아다라고 본 거예요. 교회다. 믿는 사람들의 민주적인 공동체가 바로 그런 주권을 예외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촛불은 사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탄핵을 그렇죠. 됐고, 그렇죠. 제가 생각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비유적으로는 가장 좋은 예는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임기가 지났는데도 자기가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외 상태거든요. 네. 다시 대통령 선거할 만한 그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암묵적으로 야 네가 계속 해야겠다 뭐 이런. 그러면 임기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전쟁이니까 그냥 하는 거야. 제 생각에 히틀러는 한 번도 합법을 벗어난 적 없어요. 걔는 아니, 모든 거 다 법적으로 했어요. 그거는 법 자기가 자체가 권력을 잘못된 잡을 때 그렇게 한 거고, 잡을 때 그렇게 한 거, 그 이후에도 그렇게 했다고 보기 힘들지. 그건 아니지. 뭐 그거는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철학적인 길을 열어준 사람은 카를 슈미트예요. 그런 게 존재할 수 있고 그게 권력자고 신이고 그렇게 그거를 인정한 사람이 어디가 먼저였어요? 이게 먼저예요? 히틀러가 먼저? 히틀러 시대야. 그러니까 카를 슈미트가. 칼 슈미트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히틀러를 만들어냈지. 히틀러를 만들어냈다고. 같은 시기에 그 백업해줬으니까. 그걸 만들기 위한 그건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실제로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칼 슈미트랑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음. 그래서 칼 슈미트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형벌을 아주 미세하게 받아서 자기 집 근처에서 그냥 돌아다닐 수만 있는
제한된 그 벌을 받았지 뭐 이렇게 큰 벌 받지 단어를 않았어요. 쓰고서 만들어낸 거가 히틀러를 위한 거였느냐 아니면은 히틀러가 이용한 거죠. 히틀러를 위한 거는 아닌데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히틀러가 그거를 써먹은 거죠. 예. 이 사람의 생각은 철학은 그거예요. 예외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주권이라 그러고 그게 주권자가 그걸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거죠. 히틀러가 할 수 있어요. 그걸 사용한 거고. 근데 이 타우베스는 이런 주권 개념을 받아들였는데 그 주권 개념을 주권을 실현해야 하는 존재는 신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에클레시아다 그런 거예요. 교회라 그런 거예요. 교회. 그게 다른 점입니다. 교회가 주권적인 힘을 행사해서 예외 상태를 만들어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우베스가 왜 바울에게 집중을 했느냐면은 타우베스가 보기에는 바울이 이끌어낸 교회가 그런 예외 상태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예외 상태가 아닌 그 평상 상태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의 균열을 일으키는 예외적인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에클레시아에서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칼 슈미트를 반면교사 같이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은 받아들이되 그걸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신이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 교회다. 에클레시아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원래는 정치적인 개념입니다. 정치적인 공동체,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위인 집단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 거예요. 이게 컨그리게이션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 어셈블리,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입니다. 시간은 너무 뺄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타우베스의 바울 이해는 다음 주에 이 얘기를 다음 주는 쉬고 땡스기빙 연이니까 다음 주 쉬고요. 그 다음에 12월 첫 번째 모였을 때는 타우베스의 바울 이해를 마지막까지 하고 그 다음에 6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유식해지는 것 같은데 전혀 몰랐던 얘기네요. 머리 아파요. 전혀 몰랐던 얘기 많이 나와요. 여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굉장히 그럴듯하고 멋있어. 나는 멋있어요. 그 다음에 욤 키프로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의 대속죄일. 제사장이 성전이 있을 때 1년에 한 번 딱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새까맣고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원래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해 달라는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게 구약 성서에 기원이 있어요. 그 욤 키프로를 굉장히 독특하게 해석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 게 그 내용은 그러니까 타우베스가 바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하는 것은 다음 주에 그 다음에 모였을 때 이 마지막까지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네. 재밌는데 어렵지만. 그 다음에 뭐 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야. 저도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든지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쉽게 얘기해 보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많은 책을 다 보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드네. 그게 너무 많이 읽으면은 그게 너무 많이 위해서는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아니 근데 바울을 공부하기로 하고 바울 성경 공부를 바울 성경 공부를 하기로 하고 바울을 읽은 게 아니라 바울을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이거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됐어요. 듣는 나는 너무 성경 공부가 힘들어.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보면은 그야말로 맞아요. 이렇게 들으니까 알겠다는 거 아니야. 클로징 멘트를 해주셔야 되는데. 역사라는 거는 쭉 알아야지 나는 되는데. 오늘 계속 안 나와서 오래 보면. 아니야, 잠깐 집에서도 듣지만 그거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나한테 역사는 쫙 있어야지 그 다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는 머리입니다. 예, 수학적이거든. 수학적이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타오베스의 바울 이해 전까지 우리가 살펴본 걸로 하고 다음 주는 이제 감사절 연휴니까 한 주 쉬고 12월 첫째 금요일 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타오베스를 마저 하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을 다 읽을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샌드위치를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와인도 준비해 주시고 해서 아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